할렐루야.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다 바라보지 않고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육신 그리고 율법, 세상 등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 것에서 해방되고 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두 가지 일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은혜가 아닌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 내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옛사람, 육체에 제약된 본성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육체의 타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육체의 타락을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가끔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외적 증거를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육체의 타락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깁니다. 오히려 나의 육체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는 자유롭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옛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적으로 완전히 못 박히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에 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우리들을 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옛사람을 다시 살아날 것을 언제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고 어떻게 자유가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받는 자유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자유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서로에게 종이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기 힘겨운 것까지 서로에게 헌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자유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산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육체에게 옛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옛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령의 명령과 육체의 욕망은 서로 대치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반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대로, 우리의 육체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악의 목록들은 육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잘되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육체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어야 했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들을 지켜야만이, 율법들을 지켜서 행할 때만이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가르쳤습니다. 이는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바울의 복음과 달리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은 종교성을 지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너의 죄를 탕감하여 준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의 외적 증거가 나타나야만이 구원받은 증거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의 종교성에 의해 보여지는 것, 듣기 좋은 것, 그리고 종교적인 열망 등에 따라 거짓 복음에 따라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 복음을 통해 육체의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사람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율법이 없어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어떤 법들도 위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율법도 너희 헬라 도덕도 금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오히려 바리새인이라는 위선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율법을 지킬수록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음을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행위로 결단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적 증거로 오해합니다.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변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예언하고,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성령인 외적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령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즉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너무나 자주 오해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물론 성령의 외적 증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보다 더 유용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외적 증거보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못 바꾼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얻었고 성령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것을 쉽게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다시 믿음을 강화하는 이 모든 것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오늘 바울이 말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화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